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예, 우리 찾으셨을 줄 알고 또 화면에 또 송출이 되니까요.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올 수 있도록 들을 길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풍성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라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내가 영광을 그냥 이렇게 귀하게 내지는 우리 삶에, 인간의 삶에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잘 살고 좋은 곳에 거하고 하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또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고상하다고 말해야 되겠다. 고상한 가치, 그 가치를 따라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삶을 사는 이유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이제 알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바로 그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또 영광 중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다 하는 것이 얼핏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죠. 지금도 이 영광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그렇게 빨리 확 와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나와 있고 그가 자신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시고 자신을 이제 한자로는 현현이라고 하지만 나타내실 때 영광 가운데 나타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당신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시죠. 이 말씀을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 40장 34절에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회막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성막에 이제 임재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그 회막 안에 충만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또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이제 그 회막에 영광이 충만해졌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거룩하지 못한 또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존재 내지는 장소 내지는 어떤 피조 세계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 정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다시금 그 영광을 보게 됐고 알게 됐고 체험하게 됐고 그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절뚝발이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절뚝 벙어리 말하고 불구자 절뚝발이 벙어리 뭐 이런 몸이 온전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이제 깨끗함을 나음을 입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렸다. 이제 이런 장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반대로 또 이 영광과 관련해서 어떤 헤롯 왕의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저가 이제 지혜로운 말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말의 출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저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저가 충이 먹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또 나옵니다. 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영광의 실체가 있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어떤 절차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단순히 그냥 피조물로서 이렇게 배우하셨다기보다는 너무나 큰 어떤 권리와 축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은 권세죠. 그리고 우리를 엄청나게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여기신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우리가 명예를 알고 또 영화로움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명예와 또 영화스러움, 영광을 받는 것, 또 존귀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정말 바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부여하신 정말 인간 본성 안에 부여하신 그런 어떤 것인데요. 오늘 이 영광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영광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영광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카보드라는 이제 단어를 썼고 헬라어로는 이제 독사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썼는데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광이란 영화로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냥 영화로운 빛이 영광, 영화로운 빛, 광채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히브리어 원어의 어떤 뜻을 찾아가 보게 되면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거움, 뭔가 좀 무거운 어떤, 그리고 또 어떤 영광스러움, 또 존귀 여겨지는, 존귀한, 또 빛, 광채,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정확하게 와닿진 않는데 이런 어떤 의미와 또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분, 영광 가운데 계신 분,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영광, 그런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어떤 실체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의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만이 홀로 여기시는 분, 존귀하신 분, 또 하나님만이 크신 분,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정말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의 정말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시편 8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인간이 분명히 천사보다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제 다시 말하면 영화로움, 영광과 존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머리에 관을 씌운다. 관 씌우다는 이 표현은 우리를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영화로움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싸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에워싸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가 되었는가를 깨닫는 거, 그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인류의 또 첫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됐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요. 예수를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리고 우리 또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던 내용에도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또 나와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와 관련해서, 또 우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이제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는 바로 영광의 광채, 바로 영광의 광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영광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딱 보면 그 영광을 통해서 영광이 되시는 그 아들 예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분명히 실존하고 있고, 영광을 가지신 그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실감을 못하고 그 영광이 우리 신앙과 무슨 관계인지 잘 접목을 못하고 영화로움이 뭐가 중요하냐,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이 변형산상에서 변화되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제자들이 한 읽어볼까요? 같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지금 영광 가운데 그 예수께서 지금 저들 가운데 다시 재조명되고 있어요. 다시 저들 앞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말하는 것이 보입니다. 쭉쭉 보면 17장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아주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웠다고 6절에 나와요. 네? 제자들이 이 장면, 이 예수님이 호련히 빛난 광채를 흰옷 입은 엄청나게 빛난 광채를 가진 옷을 입고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의 소리를 듣고 저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그야말로 두려움에 떠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한 번도 저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을 지금 본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산에서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느 시점까지 올라오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빛나는 것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또 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변형선상에서 변화된 예수고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어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직접 성령을 통해서 몸소 체험한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진주나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한테 던져주면 걔네들은 밥이 아니면 짜증을 내죠. 왜 이런 먹지도 못하는 걸 던져줘가지고 또 신경질을 내고 도리어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준 주인을 물 수도 있죠. 도리어 상하게 하고 우리를 찢을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것을 우리가 정말 누누이 배웠고 그 자녀의 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무엇 때문에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부여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단단해지고 있는지, 그것은 아마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녀로서 기도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해 주시더라 하는 것들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 삶에 있어서 이런 것 좀 내가
견뎌내야지 하면서 묵묵히 좀 이겨내고 견뎌내고자 하는 그 삶에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 고난과 핍박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내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내가 그래서 정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자부심이 더 정말 지게 될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권세 이전에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그랬어요.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치 뭐 하나님과 동등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바로 그걸 갖다가 아주 쉽게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을 정말 다 물려받은 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라 이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형산상에서 시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만한 엄청난 장면을 본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광채. 그런데 그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영광스러움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겨 있는 그 권세가 바로 자녀된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우리에게 엄청난 명예스러움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준다 이거예요. 그냥 단지 그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인내하고 힘드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뭔가 내가 수고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정말 기도하니까 응답하시겠지라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조금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이상 더 무언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럼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는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신분, 바로 그 신분이 엄청나고 놀랍기 때문에 그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왕이나 부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우리가 가장 높아지고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된 실상 그 자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 가다가 집 열쇠를 주었어요. 어떤 열쇠를 되게 멋있게 생겼어. 막 끝내주게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소용이 있습니까? 뭔 소용이에요? 그냥 쇳덩이죠. 쇳조각. 그 집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집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마치 무슨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그래 난 자녀인데, 그래 난 자녀인데 난 왜 이게 안 되고, 난 왜 이걸 안 들어주시고, 난 왜 이렇게 참아야 하고, 왜 자녀가 가지는 영광은 누리지 못하면서, 자녀가 가진 그 가치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신분의 놀라움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내가 인식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에만 내가 신경을 계속 쓰고 있는 걸까? 신경 쓰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단단하게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다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자각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집 열쇠 가지고 아무리 집 열어봐요. 안 열리죠. 내가 내 집 열쇠가 참 가치가 있는 것처럼 내가 비로소 이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스스로의 인식, 스스로의 깨달음이 분명히 있는 가운데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달라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과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얻어지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내 삶의 그 질이 달라요. 질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노예처럼 부리신 게 아니에요. 뭔가 큰 일을 맡겨서 그냥 어렵게 그냥 극복해내서 그걸 이기는 자에게 내가 정말 상급을 줄 것이다. 다들 이렇게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지우시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정말로 가볍고 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에 된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형선상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어떤 정말 눈부신 흰옷 입은 광채를 통해서 변화되고 정말 모세와 엘리야가 정말 뭔가 소리 지르는 소리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봐야만 갑자기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녀가 됐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변화, 그 변화에 내가 얼마만큼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그 생각을 중심으로 나와 내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건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을 공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정말 우리의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신 그 어떤 기본적인 그 자격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 가치들을 온전하게 내 안에 내 중심에 두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삐걱삐걱삐걱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늘 혼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영광스러운 자격, 그 신분을 여러분이 항상 삶 가운데 인정하시고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합당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영광이 우리가 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와 만나시죠. 그 영광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세요.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변화를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통해서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삶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과 또 여러분의 명예로움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또 가지는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또 우리가 알고